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갔죠, 다들? 비가 와서 안 왔나? 네, 우리 늦게라도 문을 뚫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어제 맞죠? 어제 붙인 거죠? 어제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붙여주셨어요. 박수 한번. 네, 우리 주제가 The Way,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가 다다음 주 주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주제를 딱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좀 은혜가 되어서 이런 길을 함께 우리 중고등부가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가 감히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드릴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몸
소리 높여서 내 주는 자비 하셔서 주는 자 하셔서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죄 모르시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여 주님을 느끼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석호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가득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과 부장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예배 드리는 마음들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1절과 4절, 찬송가 20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PPT에는 2장 22절로 35절인데 3장 1절까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장 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에도 1절까지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만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건데요. 조금 길어서 저 읽고 고등부 읽고 중등부 읽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각자 부서에 맞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다음 고등부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전에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을 먼저 봤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말해볼래? 민서? 백성? 영토? 네, 주권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주권, 백성,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입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토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토를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lready와 but not yet 사이를 살아가는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오직 교회뿐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들을 미리 이 시대에 흘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초록색깔 공과 받았어요? 난 못 받았다. 우리 선생님을 고소합니다. 없어요?
네, 다 받았죠. 오늘부터 새로운 공과가 교리가 끝나고 새로운 공과가 진행돼요. 물론 교리가 2, 3권이 또 있지만 일단 교리가 첫 번째 단락이 끝났고 더 킹 오브 이스라엘. 영어 발음이 진짜 안 돼요. 영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전 안 냈어요. 어쨌든 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형. 여러분, 이상형이 뭐예요? 나는 내 이상형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부끄러워요? 갑자기 눈을 다 쓱 돌리네요. 자, 이상형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성적인 이상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성적인 이상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의 이상형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 이성적인 이상형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금방 넘기라 그래서 다시 뺄게요. 자, 이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제 완전한 이상형이었어요. 제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약 8년 전인데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다시 이제 그래서 연애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자매가 저의 최고의 이상형입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저의 이상형이고, 제가 목사상으로 진짜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 해야죠. 당연히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사회생활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저의 목사님으로서의 이상형은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 저의 이성적인 이상형으로서는 저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상형을 볼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을 봐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날 때 조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다고 하면 뻥이죠. 솔직히 쌤 여자친구 만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만났어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거짓의 형이 뒤집어 씌워졌어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뻥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아내 외모 보고 만났어요. 외모만 본 건 아니에요.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외모가 아주 컸어요. 아름다웠거든요, 제 눈에. 그런데 이상형을 볼 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진짜 목사님으로 볼 때 진짜 저분은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저는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내 이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조건들. 나는 이상형의 조건들을 몇 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성적인 이상형도 상관없어요. 현우야, 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저게 거짓말이고요. 사기꾼이고요. 참된 목자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라는 존재가 다 그래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형을 볼 때 이런 조건들을 본단 말이에요. 나이, 외모, 스타일, 키, 경제력, 인품, 기타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이 나에게 충족이 되어야만 가장 완벽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친구 관계를 맺든 연인 관계를 맺든 사제 관계를 맺든 우리가 원하는 인간 관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상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언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의 유형이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상형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이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안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일에 쓰일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상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에요. 먼저 이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상형과 그 이상형을 통한 우리의 삶을 좀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고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 해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는 사람? 제사장이었어요.
이 시대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과 이 시대의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명예로운 직종이고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죠. 하지만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위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 가질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엘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모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지만 좀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질문할게요.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다? 제사장이었다. 지금 이 시대로는 목사였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석구 전도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배반하는 일을 하면서 전도사로 매주 말씀을 전했다. 소병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닌 부처를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은 히브리어가 몇 번 나와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베네 벨리아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직역으로 해석하면 벨리야의 자식들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벨리야가 뭐냐면 무가치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멸망의 멸망이라는 뜻을 갖거든요. 저 다시 노란 글씨를 직역으로 해석하자면 엘리의 아들들은 멸망의 자식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는 누구의 자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만 이 제사장들이 멸망의 자식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행동들이 그 뒤에 나와요. 자, 보세요. 13절, 14절, 15, 16절 볼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원래 이래요. 어떠냐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누가 취하냐면 제사장이 일부를 취해요. 그런데 이 본문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즉 제사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그 제사장이 날것의 고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놔. 그랬더니 안 돼. 제사 끝나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했지만 그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 제사장들이 원하니까 네가 안 내놓으면 내가 뺏어갈 거야. 그러니 네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한테 그 고기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러 가져왔잖아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진짜 소중히 준비해서 와서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밥 먹고 소고기 사 먹고 막 좋은 막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아들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소년들, 아까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2장 22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회막 문 앞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아들이고 본인도 제사장이었지만 수종드는 여인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성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럼 반대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사무엘. 자, 사무엘은요 사실 출생부터 남달랐어요. 혹시 나는 사무엘의 엄마를 안다. 나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난 사무엘의 엄마를 안다. 나는 사무엘의 엄마를 안다. 나는 우리 학생 중에 있어요. 나는 사무엘의 엄마를 안다. 그 학생이 지금 고개를 숙였다가 지금 고개를 들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누구야? 한나야? 한나입니다. 네, 사무엘 엄마가 한나예요. 이 한나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왜요?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자식을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다. 그래서 엘가나의 첩인 브린나가 야 이 멍청한, 야 이 못난, 야 이 죄인된 여자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너에게서 애가 안 나오냐? 푸헬헬 하면서 막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브린나 하면서 막 죽였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어요. 그 서원을 통해서 난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래요. 히브리어가 나왔어요. 자, 이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쉐무엘이에요. 근데 이 쉔이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앉아도 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바로 이 본문 때문이에요. 3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애가 없어서 여호와께 구했어. 그랬더니 누가 주셨어? 여호와가 자식을 주셨어. 그래서 나에게 이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생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애가 없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이 아들 이 사무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입장에서 사무엘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주신 여호와의 아들 사무엘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여호와께로 온 자요 다시 여호와께로 드려진 자예요.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아이가 어리더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히브리어입니다. 이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다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아이가 어리더라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안해요 마지막이에요. 한나르 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나르 나르. 근데 이 나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년이라는 뜻만 갖는 게 아니라 사환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 사환이 뭐냐면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갈고리로 찔러서 그 고기를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고기의 날것을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아이였을 때부터 사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역했어요.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언제부터?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젖을 땐 직후로부터 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11절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또 넘어가서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에봇이라는 옷은요,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에봇 위에 걸칠 수 있는 겉옷을 입혀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김과 동시에 뭘로 준비되었어요?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2장 21절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상반되어져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러해요. 너무 빨라요? 하지만 길어요.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하는 줄 알고 따라오세요. 자, 너희는 어찌하여?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엘리에게 한 말이네요. 내 처소에서 내가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누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아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취하고 수중드는 여인들을 취한 범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며 혼내세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다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그리고 그 둘의 죽음이 너에게 표징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런 삶을 영위했어요.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보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본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후에 전쟁이 나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너무 길어서 짧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법궤의 힘을 빌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돼요. 대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자빠져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이 가문이 멸망하는 것, 몰락하는,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사무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다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모든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라고 미스바 광장에서 모이라고 명령한 그때에 다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얘네들 모여서 기도한다. 이때 치면 다 죽일 수 있겠다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시사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시작되는 정말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샬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 너무나 쉬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상형은 이 둘 중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누가 봐도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이상형의 조건에 합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바로 여기에 이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나가 진짜 아들들이 없어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침체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들으심과 동시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자였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였고,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형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상형의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건 다 누릴지라도, 모든 명예와 지위와 돈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삶은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틴어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코람 데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생각해도 죄를 조금 덜 지은 것 같은 거야, 평소보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답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운전을 안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죄를 짓더라고요. 와, 진짜 이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마음 가운데 막 죄가 막 엄청나게 막 쌓이거든요. 근데 운전을 안 하니까 죄를 안 짓더라고요. 운전 안 해야 될 거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제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운전할 때만큼은 자꾸 뒤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을 보면요, 이 물질이 탐이 나요. 근데 이 재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이것이 내가 취해도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진짜 돈만 밝히는 전도사였더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헌금을 훔쳐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회계 선생님도 계시고 부장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감히 훔쳐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도,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많은 선택의 기로가 남겨질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서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로 여러분들의 승진이 갈려진다면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물론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시험 볼 때 한 문제만 맞으면 내가 1등급 맞을 것 같은데 저 앞에 답이 보여. 내가 눈이 너무 좋아서 그 답이 보여.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여러분 아시죠? 듣기 평가의 답은 언제 나와요? 애들이 고개 숙일 때 나와요. 내가 답을 몰라도 그 숙일 때를 컨닝하여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인지, 이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잊고 혹은 알지만 나의 편의와 유익 위해서 가끔씩, 아니 생각보다 더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이 상황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더 맞게 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대부분 많이 끝났죠. 시험 공부가 남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 쟤 안 끝났어, 너무 놀리지 마 동생, 알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무엇인가? 진짜 시험 공부하는 친구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무엘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정말 놀라운 번영을 일으켜왔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정말 놀랍게 감당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께 다시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며 열매를 정말 가득히 안고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공과 시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 끝낼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온전케 드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내용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부 예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범위로, 너무 많은 종류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를 섬기는 것, 기타 등등의 정말 많은 것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보여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당장 지금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그러기에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전케들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르며 내 삶을 드리네 내
먼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명예와 돈과 지위와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자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먼저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자로, 호람대오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정말 흔들리고 아버지 유혹받고,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사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정말로 옴니와 비누아스와 같이 세상의 것을 즐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속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우리 다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드릴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사무엘에게 아무런 전쟁의 능력도 없었던 사무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기엔 믿음도 신앙도 너무 작고 연약한 줄 주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수련회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그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상형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첫 주가 되어서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7월 첫 주가 됐습니다. 7월 달 생일인 친구들이 곽하윤, 곽한이, 김한솔 이렇게 세 친구가 오늘 출석을 한 것 같은데요.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우, 부끄러워. 오늘 주보를 보다가 되게 특이한 점을 찾았는데 생일이 17일, 24일, 31일 딱 일주일씩 차이로 세 명이 딱 생일이고, 근데 이 세 명은 7월 달에 태어났잖아요. 한여름에. 부모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여름에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줄 건데 혹시 이걸 부모님께 드릴 마음은 없는지. 있어 없어? 약간 넌 있을 것 같고. 한이는 있어 없어? 언니랑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하나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그 시우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송 같이 해주세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장 집사님 나와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갔다가 부모님 드리세요. 자, 코로나가 또 유행이죠. 코로나 개인 방역에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수련회가 결정되었죠. 자, 7월 18일, 25일 주일날 양일간에 거쳐서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프로그램도 많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공과 공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성경 읽기가 저기 올라온 게 한 반밖에 없어요. 중일반밖에 오른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상품을 주겠습니다. 상품은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자, 문자 주세요. 예선이 안 되면은 제 삽이라도 털어서.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원문 그 게시판 보셨죠? 예, 아주 예쁘게. 자, 요선 안 보여요. 네, 저 바깥에 있는 게시판을 새롭게 꾸몄는데 깔끔하게 좋죠? 네, 근데 저는 깔끔하게 유지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면 갖다 써서 붙이고, 뭐 친구한테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붙이고, 자기가 사진 잘 나온 게 있다 그럼 갖다 붙이시고, 또 우리 전사님께 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또 써서 붙이시고, 뭐 저한테도 뭐 부장님 뭐 칭찬하겠다 써서 붙이시고, 하여간 저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구나 하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네, 오늘 생일자 오늘 한솔이 빠졌죠? 예, 빠졌지만 축하는 해드렸어요.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보리를 추수한 날인데, 우리 집은 보리 안 갖고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됐으면 합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통신문 다 받았죠? 그거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